지난 주일날 저희 어머니가 생신이셔가지고 예배 마치고 저희 어머니 사실 부모님이 사실 인천집에 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가 돼가지고 직계가족은 모임이 허용이 돼가지고 저희 동생네도 오고 해서 아이들까지 해서 8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케이크도 자르고 담소를 나누는데 이제 부모님의 연세가 저희 아버지가 78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77 되시는 생일인 거예요. 근데 생일 자리이긴 한데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대화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무슨 이야기를 흘렀냐면 장래 이야기를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아직 영정사진이 없으세요. 영정사진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영정사진을 찍을 때가 됐다. 네, 예쁘게 해가지고 찍으시라. 그래서 뭐 그렇게 찍을 거면 가족사진을 찍는 건 어떠냐. 가족사진 찍어봤자 또 부모님 돌아가시면 얼마 또 못 걸고 그러니까 뭐 가족사진 찍냐 안 찍냐 그러면서 영정사진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가 이제 장래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럼 납골을 할 것이냐 수목장을 하실 것이냐 납골당을 하실 것 수목 어디다 할 것이냐 뭐 어디가 좋다 하더라. 우리 이제 재수 씨죠. 제 동생 와이프 재수 씨의 부모님들은 얼마 전에 그 납골당 부부석을 사셨대요. 이미 미리 예매 사셔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면서 또 뭐 어디가 좋다 뭐 하면서 요즘은 수목장도요 이렇게 유골함 있잖아요. 그 유골함을 땅에 묻으면 그 유골함도 다 없어진대요. 흙으로 다 돌아가는. 그 제가 보기에 수목장이 깨끗한 것 같아요. 납골을 또 나중에 찾아야 되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10년이든 30년이든 지나면 그러면서 또 그럼 납골하면 어디를 인천에다 할 거냐, 그 연천에다 할 거냐, 연천이 많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자식들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자식들이 걱정거리가 없었을 때, 자식들이 평안하게 잘 사는 거 보고 죽는 게 이게 복이다. 많이 자녀들이 막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을 본다면 죽는 게 참 힘든데 자녀들이 큰 문제 없이 사니까 그냥 그대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솔직한 가족들이 있으니까 솔직한 이야기죠. 죽는 게 무섭대요. 죽는 게 무섭다. 그리고 아직은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하실 그 말씀이 죽을 거면 당신이나 먼저 죽어라. 안 죽는다. 더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나도 죽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심리가요. 어떤 심리가 있냐면 누구나 다 죽어도 나는 살아있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다 죽어도 나는 산다. 그러한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뭐냐?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가 나도 죽는다. 죽으면 여러분들은 화장을 하시겠습니까? 매장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화장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매장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장기 기증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장기 기증을 이게 신청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저도 참 심리가 희한한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뭐라 했냐면 나 죽으면 이불을 돌돌돌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추우니까 그 안에 차가. 이불을 돌돌돌 싸가지고 넣으라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장기를 빼면 배가 허전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는 아직 장기 기증 신청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죄명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죄냐면 가장 악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보다도 더 악한 죄가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죄.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사내들이 공회에 모여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내린 죄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죄. 가장 큰 죄로 사형을 선고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 와서 이제 로마 정부가 사형을 집행할 때는 죄명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죄명이었냐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정치범으로 사형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죄인이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도 가장 치명적인 죄명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하실 때 군사 정권일 때 시국사범으로 잡혀가지고 사형을 받으면 그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조차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 그 시신을 수습하면 뭐로 찍히느냐? 빨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조차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서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병원 해부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례도 못 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로마 정부에는 시국사범이기도 하고 정치범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모욕적인 죄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신을 수습한다는 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에 아리마대라고 곳에 사는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둡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12제자 이름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 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뭘 우리에게 일주하게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 12명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12명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부자였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는 말은 요즘 우리 관념으로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은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 또 어떠한 학자들 중에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외에 요한복음은요 좀 독특해요. 요한복음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옵니다. 그 전통적으로는 그 요한복음에서 쓰여진 책이 요한에 의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그냥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유력한 학설이 뭐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오는가? 특징이 뭐냐?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쭉 나오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온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오다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이 나온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 요셉이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정체가 요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요셉의 이름을 썼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 부자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인물입니다. 거기에다 이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둡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도 피해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피하고 숨는 상황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감싸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들어가려고 했던 새무덤 아무도 쓰지 않았던 새무덤에다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가족 무덤이에요. 가족 무덤인데 우리의 무덤과 달라요. 우리는 어디 땅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덮죠. 흙으로 덮어버리는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렇지 않고 절벽에 동굴이 구멍을 난 동굴을 무덤으로 씁니다. 그래서 가족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해요. 그리고 문을 닫아 놓습니다. 닫아 놓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시신이 다 부패하고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으면 유골함같이 함에다가 그 뼈들을 수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석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그 가문이 다 거기를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치하신 곳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이제 죽으면 만들 미리 예약을 해놓은 무덤이죠. 거기 아무도 쓰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이러한 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개인에게는요 득이 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볼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요, 로마 정부처 쿠데타 세력과 동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찍힐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가장 악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 유대인들의 지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직을 잃어도 괜찮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요 국회의원직보다도 부자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얻는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와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세상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위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성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은 힘의 원리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지론이라고 해요. 고지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복음이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결정적일 때 숨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능력 있는 성도, 의로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 우리 모두가 세상적으로도요, 성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존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우리 크게 말하는 못하니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성공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복음이 세상에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복음 전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은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부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을 세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염려해서 무덤을 지키기 위한 경비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무슨 아이러니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에게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뒤의 부활을 3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셨네? 그러면 사흘 뒤에 부활하시겠구나. 이걸 기억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예언에 대해서 전해드린 거예요. 전에 들었겠죠? 전해 듣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뭘 기억해요? 살아난다라고 예수가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고자 경비병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 말씀을 전해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술집이 나이트클럽 같이 좀 시끄러운 데예요. 그냥 낮밤 가리지 않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시끄럽고 술 먹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막 행패 부리고 막 술주정 부리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인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회를 했냐면 하나님 저 술집 문 닫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교회 옆에 있는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회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몽땅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술집 주인이 법원에다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내용인즉 교회에서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
술집에 불이 났다. 그러니까 술집에 불이 난 책임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청구소송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판사가 사실신문을 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네 교회 교인들이 정말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씀이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서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됩니까? 술집에 불이 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회 목사는 믿음이 없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삶이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정말로 힘이 듭니다. 구원의 기쁨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구원이요 능력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여러분들이 늘 믿음을 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은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무덤을 쓰는 얘기, 무덤을 만드는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을 병기병들이 지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사건은, 오늘 말씀은 무덤을 쓰고 무덤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알레고리가 있어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을 쓰고 무덤을 지키신 다음에 사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도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도 다시 일어나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내 인생에도 무덤을 쓰고 무덤을 지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 인생도 부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예요? 무덤을 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쓴다는 게 뭐냐? 무덤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덤을 쓴다. 어디다 무덤을 쓰느냐? 세상에 대해서 무덤을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무덤신앙. 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되느냐? 세상에 대해서 무덤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문제를 대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세상 문제에 관심하고 있는 내 마음에 무덤을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내 마음이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무덤을 써서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소원이든지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무덤을 써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반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죽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체념하거나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신에
내가 세상 문제나 소원이나 계획에 쓰여지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멈추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래서 어떠한 일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일이 되느냐.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세상 것이고 자식이든지 사업이든지 사업이 잘 되면 기쁘고 사업이 안 되면 슬프고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자식이 안 되면 속상하고 이랬던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덤을 쓴다는 것은 뭐냐? 내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이러한 세상 일들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슬퍼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무덤을 써가지고 더 이상 세상 일로 내 마음이 움직이거나 내 마음에 상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내 인생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신앙이 되어 내 인생의 부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무덤을 써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 성도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무덤을 썼으면 이제 어떻게 그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무덤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부활을 일으키실 때까지 내 인생의 부흥을 허락하실 때까지 그 무덤의 신앙의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활동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활동할 공간이 필요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활동하실 때까지 믿음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컨대 다급한 경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 문제가 나에게 어려움이 탁 오세요. 돈이 필요하다더니 돈 문제가 딱 생겨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일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무덤을 쓰는 거예요. 그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무덤을 써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 경제 문제를 끊어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내 인생의 본전은 주님의 십자가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인생의 본전은 주님의 십자가다. 주님의 십자가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망한 게 아니야.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망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오면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그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본전은 주님의 십자가. 그걸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나에게 천국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 경제 문제를 내 마음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려운 문제가 왔어도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왔어도 그걸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나는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에 있는데 몸은 내 문제 앞에 있는데 내 마음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밑에 보면요 그 큰 산맥도요 뭐같이 보여요? 성냥강같이 보여요. 내가 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니까요 골리앗같이 컸던 그 인생의 문제들이 위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큰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앞에 있으니까 사울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모두 다 두려워 덜덜덜 떠는데 다윗은 우스워 보이는 거야. 골리앗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큰 문제가 왔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무덤을 써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무덤이 돼야 돼요. 그걸 끊어버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 믿음을 지키게 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뭐요? 기적과 같은 부활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내 인생의 본전은 주님의 십자가다. 주님의 십자가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자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무덤인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들로 내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요 문제들이 많아요. 마음이 쓸 것이 많아요. 그렇게 마음 쓸 것이 많은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다 죽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소망은 내 인생의 희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내 상태가 그렇게 무덤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 것을 다 끊어내고 예배에 마치고 돌아갈 때 어때요? 내 마음에 오직 누구만 남아 계세요? 내 마음에 오직 주님만 계신 주님의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십자가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부활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신앙 세상에 대해서 무덤을 쓰셔서 이제는 끊어버리고 세상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살아가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